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새날이 열리는 새 생명, 새 은혜, 새 기회를 선물 받는 이 새벽 거룩히 구별하여 진실한 예배로, 겸손한 예배로, 간절한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인데요. 자, 우리 부지런히 우리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냐의 두 아들이요. 쭉 이제 좀 내려가서요.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갑이요. 또 좀 내려가서요.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으리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또 우리 쭉 내려가서 22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또 좀 내려가서요. 29절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쪽에 내려가서요. 자,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역대상 12장은 사울에게 이 폭압적인 그 권위 때문에 눌려 있었던 이 이스라엘 12지파 여러 군대 지휘관들, 또 여러 이 군인들, 또 여러 백성들, 그들이 다윗,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들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하시는 다윗에게로 그 마음이 향하고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계속 그 시기 질투와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니 결국은 스스로 더 어리석어져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무리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윗에게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지도자들, 백성들 더욱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역대상 12장은 꽤 많은 시간이 1절부터 40절까지 다 녹아있는 말씀인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다윗이 17살 목동 시절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자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그 장면을 우리 그 역사적 흐름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23절 우리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고 있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사울이 악하게 물들였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자, 그렇죠? 자, 사울이 악하게 만들었던 나라, 악하게 물들였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받들고 따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돌리고자 하셨다.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로 왕으로 삼고자 하셨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휘관들이 12지파의 군대 지휘관들이 또 백성들의 그 리더 지도자들이 또한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들이 그렇게 자 모여든 그러한 이제 역사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윗에게로 여러 사람들이 지휘관들이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다윗이 처음에는 다 무턱대고 다 받아들인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다윗을 배신하고 또 다윗을 모함하고 사울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거나 다윗을 또 큰 공경에 또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을 큰 공경에 빠뜨리게 만든 적도 있었기에 이제 다윗에게로 그 지휘관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뭐 군인들 백성들이 함께하고자 나올 때 다윗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상적인 부분도 있어요. 16절이었죠.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자 17절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뭔가 점검을 이제 합니다. 맞아들이기 전에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또 나와 함께하는 이 의로운 백성들을 돕고자 하면 나와 너희는 하나 한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자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자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아주 눈이 시뻘개져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권력을 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온 나라 안에 잘못된 피바람을 억울한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울에게 자 나를 또 너희가 속여서 이제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해치려고 넘기려고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다윗은 솔직히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하는 거죠.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너희들 마음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어떤 속임수를 써서 나를 사울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경고를 하는 거죠. 자, 뭐 당연히 함께하는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다윗으로서 짚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자 18절에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다윗과 함께하려고 나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무리들의 우두머리 그 리더를 성령께서 감동시키신 거예요. 다윗이 특별히 여기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이들에게는 한 번 더 이렇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베냐민은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예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에 더더욱 어떤 스파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여기서 나온 이들은 다윗 돕고자 베냐민 지파지만 다윗에게 온 이들은 성령이 감동하신 자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령이 30명이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다윗이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마음을 놓으세요.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분별하게 하셔서 악한 왕 사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 뜻을 두신 당신을 우리가 성심으로 따르고자 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니 평안하소서. 자, 그렇게 다윗을 안심시키며 진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임을 자, 하나님이 보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역대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주목이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일부러 주목을 시키고 계시죠. 평안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안, 또
우리나라 가운데 또 세상 나라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참으로 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인생도 평안하기를 불안과 불화와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 참된 평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가정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모두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매 순간마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불안과 불화와 어두움이 갈등이 다툼이 있게 되어질 때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평안을 다 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참된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다윗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다윗 돕고자 나아오는 무리들은 점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에 의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와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시세를 알아야 돼요. 시세가 뭐예요? 흐름. 하나님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 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옳은 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왕 사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교만과 자기 치기 질투와 자기 혈기에 빠져있는 악한 왕 사울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울도 항상 평안이 없었고 늘 불안했고 악령에 붙잡혀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참된 평안이 다윗에게처럼 그리고 우리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처럼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는데 우리가 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내린다고 하여 절대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여 실제 나아갈 때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거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있어야 평안이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생업이, 학업이, 또 교회와 나라가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분별력이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우리 모든 부모 자녀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 잘 분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평안을 얻어요. 여기 오늘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에게 나온 우리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지금 12지파 쭉 연거를 함에 있어서 공통된 표현이 있는데요. 1절도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8절도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일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싸움에 익숙한 자라 나와 있죠. 자, 우리 이렇게 계속하여 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다 라는 공통된 표현을 역대상 12장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싸움을 잘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먹질 잘하고 대단히 힘이 센 우리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싸움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뵐 것을 배워야 돼요. 뵐 것을 배워내야 돼요. 악한 무리들을 베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은 계속 자기 교만과 자기 혈기와 자기 시기 질투에 빠져서 사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죠. 다윗을,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을 살육하려고 하는 저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 그 악한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자기 혈기와 자기 교만에 빠진 자들, 그들을 베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자기 혈기와 자기 교만과 자기 이기심을 더 추구하며 따르는 그러한 죄를 단호히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결국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그 교만,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기심,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그 혈기,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커지고 더 커져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박살내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하게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또한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칼로 우리 잘라내듯이 내가 또 우리 부모 자녀들이 잘라내야 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기 교만과 자기 혈기와 자기 이기심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우리 잘라낼 것을, 죄를 잘라내야 된다.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 그러할 때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되어져요? 참된 평안을 오늘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내일도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잘라내야 될, 용기 있게 잘라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 자녀들이 용기 있게 잘라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는, 내 혈기와 내 교만에 빠지고 있는 잘라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잘라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이 싸움을 잘하는 진정한 용기가, 죄와 어두움을, 교만과 혈기를 잘라낼 수 있는 우리 용기가 있어서 참된 평안으로 오늘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는 오늘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여러 다윗이 처해야 되었던 국면들, 상황들, 그 흐름들을 짧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다윗에게 아무도 모이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외로웠던 광야의 도망자 신세, 다윗에게 있었어요. 또 소수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 했다가 또 다윗을 떠나간 우리 그러한 시절도,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소수의 무리가 모였던 시절이 있고요. 오늘 12장에 보면 이제 다수가 다윗에게 모이게 되는 시절도 다윗에겐 있었죠. 여러분, 이 모든 현상들, 그 모든 그 상황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좋아 보이는 날도 있고 나빠 보이는 날도 있어요. 잘 돼 보이는 날도 있었고 잘 안 돼 보이는 날도 있었어요. 잘 될 것처럼 하다가 무너져버린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섭리입니까? 다윗을 또 하나님 백성들을 다윗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답게 만드시기 위한 그리고 백성들은 선과 악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우리 다윗은 다윗대로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의 그릇을 준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죄와 악이 틈탈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지켜갈 수 있는 지도자와 백성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로 우리 여러 현실 속의 연단으로 다 겪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뭔가 안 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구나 확신하시면서 중요한 기준 무엇입니까? 분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죄를 잘라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결단. 자,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우리 순종해 나아가면 잘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또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보람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혈기나 이기심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 말이나 행실이나 선택이 말씀 앞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 죄를 베어낼 수 있는 말씀의 칼로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오늘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일도 참된 평안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부모 자녀들 또 우리의 하루하루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여곡절 파란만장 우리 그러한 여러 상황과 현실들을 겪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우리 평생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들을 아시오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꼭 맞는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향해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